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 역사로 3일째 주일로 보내고 반대교회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사람들을 각각 변화시키십니다.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서 새로운 가치를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참 어렵습니다. 세 분의 율격을 가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지만 세 명의 율격을 갖고 있다.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다양한 시도 끝에 여러 가지 모순에 빠져서 환원주의라던가 일신론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된 신앙의 교리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 2000년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신교와 캐톨릭으로 나눠져 있지만 몽땅 한 곳으로 모아보면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진 찬양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000년 전 불리워진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고 찬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찬양이 제일 많이 불려졌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다가 라틴어를 하나 써놨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상투스. 무슨 말일까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상투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진 찬양입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인정하여 드리는 게 사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거룩하시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인정하여 드리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내가 오늘 어떤 위로를 좀 받을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근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해서 그가 거룩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사건을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집니다. 왜 예배의 자리가 몸이 건조하고,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움직이고 변화가 되지 않고, 혹은 왜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끼쳐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찬송을 막 부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른다면 아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지?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마치 허무맹랑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참 안됐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 찬송과 영광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속마음에도 실제로는 현대인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무 현란한 세상에서 너무나 요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영혼이 그 현란하고 요란해서 정신 못 차리게 그런 세상에 너무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도 부르고 삼위영가도 부르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엄하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다,
이 마음이 이 찬양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절절하게 막 부딪히십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지금 매섭게 덥습니다. 너무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 것 마냥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고백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그 거룩하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성경 본문 한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 본문은요,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건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6장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대목입니다. 오늘 첫 대목 6장에서 읽었던 이 대목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경험한 거예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걸 봤어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두 대목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층계의 보좌, 당시에는 왕들만 앉았던 자리입니다. 예. 그 밑에 문무백관들이 쫙 도열을 해있고 문무백관들이 고개도 못 들잖아요. 왕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왕은 저 높은 계단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라고 이사야가 보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그렇게 표현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옷을 입으셨겠어요? 실크? 면?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이사야가 봤던 건 그거예요. 그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게 있어서 그의 하나님이 전체가 그분에 계신 것만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만 계셔도 성전이 가득 찼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경험은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일을 읽으면서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을 이사야가 그냥 환상 속에서 그냥 경험한 것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분명히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글로 옮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사야의 이야기는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이야기 2절에도 또 나옵니다.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해요. 거기 뭐라고 하죠? 스랍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찬양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스랍들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성경과 또 주석서들 또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빛을 볼 수가 없어 눈을 가리고요. 부끄러워서 또 자신의 발이 부끄러워 발을 이렇게 가리고, 네. 그리고 2개로는 날고 있고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언어를 조사하면서 이것이 하늘에는 뱀이다라고 뱀의 형상을 했다, 뱀의 몸을 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상관없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신령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주변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문에서 그리고 이 장면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어떤 보좌에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그 주변에는 스랍들,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그곳에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지금 어둠이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심각한 고민거리를 갖고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어쨌든 성전 안에 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는 영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요 시인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보입니다. 그런 이사야가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어떻게 임하고 계시고 지배하시니까 고민 많이 했던 그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홀로 들어와서 자신 안에 뭔가 지금 풀어지지 않은 문제를 갖고 그 안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고, 네,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도 보았고, 불꽃 같은 스랍들이 그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길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려고 애쓰시다 보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으면 이런 이미지를 좀 그림을 하고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의 환상은 이런 장면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스랍들이 합창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귓전에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전 제사에서 실제로 불렀던 노래들하고 거의 같은 가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적혀있는 신약성경에 나와있는 목동들이나 천사들이 불렀던 합창과도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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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외워두실 수 있으면 외워두시면 참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제목에서 라틴어 말씀드렸죠. 산투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영성가, 기독교,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이 말씀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들의 가슴을 때렸던 이미지에 압도당해서 그림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 감동받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앙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사야가 영적 시각으로 경험했던 이 사건이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보다 중요한 것, 보다 본질적인 것, 보다 궁극적인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상적이고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돈도 눈에 보이고요, 지위도 눈에 보이고요, 사상의 명성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도 보이고 재산도 보이지만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건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술 그렇게 보면 고생 잘하시는 샤갈이나 뭉크 이런 사람들 그림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그걸 딱 걸어놓으면 미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야 어떻게 이 그림 여기 걸렸지 하실 거고, 권사님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면 딱 보시면 목사님 이 그림이 어디서 나셨어요 하실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 권사님 빼고 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동부에서 이 그림 그렸나요? 아동부애들이 지난주에 그림 그리게 했나요? 이럴지도 몰라요. 미술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그 화가의 가슴속에 울렸던 그 안에 들어있는 안목이 그 그림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미술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화가의 마음속에, 화가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 울림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샤갈이나 뭉크같이 또는 음악을 치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외치는 이 스랍들의 합창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이것이 무엇인가가 이사야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 답하시기가 참 곤란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는 캐치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속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뭔가 속되고 부질없는 것들의 반대를 우리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속되다는 건 뭐죠? 이 세상에서 아전투구 형식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성경은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을 속이고 돈만 하는 것, 이거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이런 속된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릴게요. 속되다는 게 뭐라고요? 남을 지배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만 아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이게 속된 것이고, 거룩은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미움이 아니라 사랑,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들 존재, 본질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선행을 베푸셔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심으로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베풀고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받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스럽들이 말했던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그 말, 거룩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다른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삭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에 취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르셔서 어떤 죄의 형태로부터도 도전받으실 수 없어요. 그분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분의 자유가 침해당하실 수 없고, 그분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뭐냐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었고요,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늘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물리학, 생물학, 세상의 학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봤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높이를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넓은 하나님의 넓으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깊음을 지금 이사야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하나님은 나의 세계에서 경험되는 무엇과도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넓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땅끝보다 깊은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와중에는 물론 흔들린 경우도 많았고, 정말 저게 신앙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에서 제일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인정 안 해주시나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전할 수 있는 말들은 많지만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알아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자로서 제가 안고 있는 영적인 고민입니다. 손에 완전히 잡혀서 내가 완전히 헤아릴 수 있어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다르셔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계시는 너무나 높은 하나님, 그분을 제가 좀 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만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도대체 태초라는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창조했다는 말도 없는 데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도대체 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만드는 것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과학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 앞에서도 이렇게 당황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전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실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사야가 바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냥 하나님께 그분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마는 겁니다. 태초나 창조 이런 거 너무 거대한 차원이잖아요. 그럼 또 쉽게 가볼까요? 우리들의 일상은 또 어떻습니까? 좀 더 생생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만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걸 기대하고 헤어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번창하거나 친구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예배에 관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에 엄청난 해일이 지금 이 한반도를 뒤덮여서 해일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바다에 잠긴다고 해도 사실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고 괴롭고 슬프고 참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강남역에 지금 노란 리본과 노란 그 포스트잇에 편지들이 막 붙고 있는데 그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지금 전국적인 추모의 그 분위기를 일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하루라도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울리고 있을까요? 강남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요, 그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가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뿐이 그래요.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이 바로 내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나도 희생당할 수도 있고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이걸 발견한 거죠. 알 수 없는 이 죽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때문에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자신 없습니다. 이런 아득한 일들 정말 생각만 해도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래야 되는 그런 일들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모든 일들을 지배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야 이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없어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찬양, 삶의 깊이가 이런 거구나, 삶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영원히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분의 본질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통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스랍들의 찬송, 거룩하다는 찬송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 땅에 곳곳에 가득 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선하신 하나님의 지배, 이거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 맨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서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 때문에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재앙과 장애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일도 막 저주합니다. 차라리 우리 어미가 나를 잉태한 날에 저주받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이런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앞에서 막 외치죠. 회개하라고. 잠시 징계를 받는 것에 불과하니까 참아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운명을 친구들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있으면 지나갈 거니까 견뎌보라 그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하라는 말도 욥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겪었던 그런 기구한 운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운명의 사슬 앞에서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직접 당하지 않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늙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모든 북이나 영화는요, 한낮 바람처럼 구름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악들, 욕심, 배신, 미운, 폭력 이런 것들이 또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우리이지만 내일에 대한 절망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했던 이사야의 이 고백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영광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똑같은 세계를 살았어요. 실제로 악이 지배하고 고통스럽고 아니 멸망으로 시작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으므로 이사야는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을 살았지만 이사야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거 너무 상투적이다. 그거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지 정말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딨냐 질문합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하며 살아가는 게 대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을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말하는 그런 투로 여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똑똑히 쳐다봐야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왜곡과 모순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왜곡과 모순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 바로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모습은 온 땅에 악이 충만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악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 우리의 눈이 이 속절없는 세상 속에서 가득 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온통 악으로만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 악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인간의 탐욕이 쌓아올린 거짓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악밖에 보이지 않고 패배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다라는 말씀이기에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운명도 바뀌었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은총으로서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장면은 어떻습니까? 악이 완전히 승리한 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순간을 예수님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충성하셨습니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의 지배지만 하나님은 이 악도 지배하시며 이곳 가운데 충만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실 수 있었고, 주님이 지셔서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가운데 있었음을 부활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지배당에서 무덤에 누워만 계셨다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이 악이 잡아 죽였던 예수를 살려내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이 세상에 충만하게 실제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을 또한 완성시키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세상 통치는 우리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어요. 우리들이 악이라고 생각했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신다면 이것이 성을 이루는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다, 내 삶에 충만하다라고 했던 이사야의 그 영적인 깊이를 여러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의 영적인 깊이가, 영적인 감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오늘의 내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배부름을 이루시려고 도구로 쓰실 수 있고요, 오늘 내 삶을 압도하는 폭력을 하나님은 통치하셔서 세상에 폭력이 사라지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신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천지에 하나님의 거룩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눈여겨서 바라보십시오. 절망의 자리가요, 소망의 꽃피우는 싹이 트여주는 자리로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가서만, 의리의리한 어떠한 그 상대회나 그런 교회, 웅장한 교회 앞에 가서만 파이프 오르간의 음악이 흘러나고 그런 자리가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처절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절망의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주간을 맞이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이 삶 안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삶은 여전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만나야 되는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고 쓴 시간들입니다. 주여, 바라옵기에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결국 누르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또 한번 나가는 결단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성의 말씀 함께 나누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살아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며 사십시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어우러짐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바는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아멘.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생각하며 살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이웃의 눈물과 웃음을 살피며 살겠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살겠습니다. 남이 나를 대접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남을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이 어딨냐라고 되묻습니다. 누군가는 공기가 어딨냐라고 되묻고, 누군가는 사랑이 어딨냐라고 되묻고, 누군가는 생명이 어딨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생명도 보았고 사랑도 보았고 하나님의 통치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덧없는 삶이 끝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이 믿음 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공중곳에 잡은 자의 이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량의 제물로 되어주심으로 죄악의 틀을 벗고 생명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짓으로 현란함으로 요란함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이 땅 위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드렸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고생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